오늘은 십자가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절대 불패, 절대 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한 교회 또한 어떨까요? 세상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집어삼키려 으르렁거려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교회는 끝끝내 승리합니다. 복음이 최종 승리하며 영원한 것처럼 교회 또한 최종 승리의 면류관과 함께 영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누가 봐도 십자가는 패배의 전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패배의 상징, 연약함의 상징, 무기력의 상징, 죽음의 상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나약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이 십자가의 길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삶의 이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치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도 일찍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거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다 이와 같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스러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속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으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화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신비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또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한번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가 성령의 역사로 이 십자가의 비밀이 풀리고 열리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루저가 아닙니다. 그런 루저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면 저주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으로 보이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이게 풀리면 더 이상 이게 세상 루저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고의 지혜의 방식이요 능력의 방식입니다. 십자가 속에 오고 오는 이 형생 인류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 도저히 풀 수 없는 삶의 방정식들이 풀리는 결정적 X값. 수학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X값, 이게 답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도무지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나는 왜 태어났는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 자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시절이죠. 고등학교 시절 때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래서 제 꿈은 전 세계를 일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한 인생 태어나는데 전 세계는 한번 돌고 죽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제가 교사가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교사.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한국 교원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1차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전 세계를 일주하려고. 또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끊이지 않나. 어린 나이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왜 전쟁과 기근, 또 질병, 수많은 고통과 아픔, 왜 이 세상에는 왜 이런 게 존재하나? 나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나? 그때는 외화를 보면서 미국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이제 공학도가 철학도가 고민하는 것을 내내 고민하고 다닌 거죠.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공학도가 철학도처럼. 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고3 때는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했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고민한 거예요, 그냥. 그냥 몸 자체가 실존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지만 수님으로 입적까지 할 생각을. 저울간이 좋았어요, 그때. 또 그 어린 나이인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상당했던 거죠. 제 스스로 인생을 떠안고 있는 무게감이 너무 큰 거죠. 그러던 차에 난생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뒤 일종의 영적 개안, 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이렇게 변화는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계룡산 도사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목사고요. 제가 만난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또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이란 거대한 난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았습니다. 내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답을 낼 수도 또 찾을 수도 없던 문제였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 갖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둘 풀려지기 시작한 거죠.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제 가운데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안 거죠. 이 복음만이 소망이구나. 이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이구나.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결국 세상을 살리는 길이구나라는 그 길을 발견한 거죠. 미치겠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덜 미쳤는데 그때는 더 미쳐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거대한 숙제입니다. 이 고통이란 주제가 어마어마한 주제죠. 고통 앞에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 앞에 속수무책 주저앉을 수밖에, 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십자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교독으로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는 고난의 대명사이지 영광의 대명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는 고난의 대명사가 맞지만 결코 고난으로만 끝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증언은 십자가 고난은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로 소개합니다. 필수 코스는 경로상 중요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경로보다 목적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가 고난이요 고통이라 해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이후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뒤에 그 기쁨과 희열로 해산의 고통을 잊는 것과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눈치인데, 애 낳아봤냐 이런.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이지만 이후에 주어질 영광은 이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하신 기도 중에 겟세마네 기도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수장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4절로 24절, 4절, 5절, 2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이끌어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 부릅니다. 만약 첫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더라면 온 인류는 창조의 영광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였을 겁니다. 그때 첫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생의 영광을 무한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바람에 아담뿐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두는 창조의 영광은커녕 어떻습니까? 창조의 영광마저 박탈당한 채 에덴에서 쫓겨났죠. 이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 어떻습니까? 죄와 사탄, 사망의 지배 속에 노출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죠. 작은 소지옥,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난무하나 그 이유와 원인을 모릅니다. 교육가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일면 맞죠. 그러나 이 고등범죄는 교육의 부재에서 오지 않습니다. 고등범죄는 대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면 못 저질러요. 머리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고등범죄는 못 저질릅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 수많은 병원과 연구진, 의사, 간호사들이 배출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인류는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질병에 시달립니다. 마치 더 나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는 병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병원은 그렇게 부도나는 게 거의 없어요. 코로나19로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맞이하고 있는 이 최고의 문명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인간의 욕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되는 가운데 동토의 얼음이 녹으면서 갇혀있던 고대의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출현을 많은 전문가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도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데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또 찬 거라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2030년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해입니다. 또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예전과 달리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젠 우민 정책을 펼치려 해도 펼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고 다 들통납니다. 결국은.
그러나 정치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정치에는 늘 메시아 신드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하는데 그 신드롬도 얼마 가지 못해요. 예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중국 대사를 지낸 김하중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대사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만 하면서 단 하나의 기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아십니까? 그분의 단 하나의 기도. 하나님, 저 끝날 때까지 멀쩡하게 걸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보니까 정치하는 자치구 끝에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시대도. 노무현 정권 이때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멀쩡하게 나간 사람 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막 이게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결국은 뭐에다 걸려가지고. 정말 누가 되면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될까요? 이는 큰 오산 중의 오산이고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고통이 없어야 정상이지요? 그러나 부자라고 고통이 없나요? 그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문제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문제인데 아무리 이 이파리 저 이파리 붙잡고 씨름해봤자 해결이 될까요? 궁극적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은 수많은 구원의 방책을 막 쏟아내지만 절대 뿌리까지 손대질 못하는 거예요. 막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구원의 방책,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구원의 방책 막 한데 문제는 뿌리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이 뿌리 밑동까지 잘라내질 못하니까. 근데 복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근본 뿌리에 손을 댑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문제인데요. 목사님 저는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문제인데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뿌리를 얘기하니까 계속 뿌리를 대고 얘기하니까. 이 뿌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이 문제 터지고 이 문제 봉합하면 또 이 문제 터지고 이 문제 봉합 또 이 문제 터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뭘까요? 인생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부정합니다. 그 존재마저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없애놓는데 그걸 큰 문제라고도 여기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진 것이라고 떠벌리면서 완전히 무신론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엄청난 세상 문제의 근본 뿌리, 하나님과 관계의 끊어짐이죠. 이게 근본 뿌리예요. 근데 이 근본 뿌리에 들어가서 거대 보수공사를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온 인류를 삼키는 이 죄와 사망의 이 블랙홀, 거기로 확 그냥 끌어당기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거기에 자신의 몸으로 그거를 맞서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마치 거대한 아나콘다, 어느 날 이렇게 아나콘다를 보니까 악어까지 집어삼키더라고요. 이 죄와 사망의 사탄의 거대한 아나콘다 속에 예수님이 삼켜진 거죠. 그게 십자가죠. 무덤에 갇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뒤에 보니까 아나콘다가 죽었어요. 감당하질 못하더라고요. 악어를. 그 속에서. 그래서 결국 악어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죄와 사단, 사망의 이 거대한 이 아나콘다 같은 이 세력이 예수님을 삼켰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백가죽이 찢어지기 전에 죽어버린 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잘못 건드린 거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을 근본 문제투성이로 만든 이 장본인인 죄와 사탄, 사망의 권세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간직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부동산이 1도 없을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이 천상의 이 부동산이 주어졌음을 확신시키고 확증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인이요 보증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도 읽어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보증을 서준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이 보증서에, 너희들 가운데 장차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문이 열려 있는지 내가 그거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을 아예 섰다. 누구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짠챙이도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금덩이를 갖고 오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왜 그 돌 같은 걸 그렇게 갖고 왔냐고, 널린 게 그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는 단순히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통해 아담이 순종하였더라면 누렸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누리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누리죠. 나아가서 어때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 중에 지금 기다리게 되었죠. 지금 우리는 구원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과 아울러서 어때요? 위로, 또 돌봄, 보호하심, 또 공급하심, 지혜, 지식, 사랑, 선하심, 자비, 능력, 권세, 말씀, 믿음, 소망, 성령, 치유, 회복, 안식, 예배, 찬양, 자유, 기도, 사명. 제가 이 주제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데, 이거는 천상에서 누리는 거에 비하면 베르나르도 버나드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에 의하면 천상에 비하면 한 방울도 안 되는, 그것도 우리에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은혜인데, 지금 천상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에서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보면 십자가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다 보면 분명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 합당하게 빚어지는 가정이요,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정 속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 어둠과의
마찰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세상과 일치를 이루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충돌을 이루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충돌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충돌을 이루지 않으면 그게 어째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죠. 핍박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게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누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빚어지는 과정에 있죠.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추구하면 할수록 어두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또렷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처들은 알고 보면 영광스러운 상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실은 상처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경미한 스크래치 정도,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정말 목사님 저 이런 상처 받았어요, 이런 상처 그건 뭐 상처긴 상처인데 그 영광에 비하면, 그거를 또 십자가에 비하면 그거를 뭐 어마어마한 상처라고 막 들레면서 얘기할 것 정도는 아니다라. 예수의 흔적이죠. 영광스러운 흔적이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고 난 뒤에 그분이 누리는 무한한 영광에 비하면 예수님 또한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히브리서의 증언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분명 어떤 고난, 또 역경, 고통, 그러긴 하지만 측량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불멸의 불패기림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으나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이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로 들어가는 문임을 알고 담대하게 이 주어지는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 속에 분명한 건 고난과 고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도 고통이요 악이지만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 또 예수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의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속에 빚어지게 되고 또 이 속에 이 고난과 고통을 견뎌 나아가면서 받게 되는 여러 상처와 상은 또 흔적들은 영광스러운 흔적에 대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고 마침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 이미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걸 굳게 믿으시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정표로 삼아서 끝까지 그 길을 경주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